잠언 5장 1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요엘서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중에 2장 3절에 보면 2장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반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네, 그런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지켜낼 것을 오늘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지혜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씀의 지혜에 집중해라. 그런 의미고요.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늘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에 아주 목을 빼고 귀를 빼고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놓치지 않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근신을 지키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분별하는 삶, 늘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잘 분별하는 삶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말에서부터 어제 우리가 보았죠? 말을 입술을 지켜라. 또 눈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부터 시작했죠.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입술을 지켜라. 눈을 지켜라. 발을 지켜라. 그랬죠. 오늘도 보면 또 반복합니다. 입술을 지키도록 해라. 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품고
그것이 말에서부터 정말 바르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지켜낼 것을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가? 이제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녀는 지금 이제 솔로몬의 자문이 내 아들아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를 향해서 젊은 아들 또 젊은이를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그런 어떤 그 창녀를 말해요. 창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음녀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탄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 여러분이 창녀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는 바로 영적인 창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세상,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 멸망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왜? 음녀는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꿀로 비유하고 있고요. 얼마나 그냥 부들부들 넘어가는지 기름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제발 단 거 사탕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은 뭐 치아가 제대로 관리 안 되는데 그거 좋아하다가 치아 망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 생각합니까? 사탕을 좋아하죠. 그냥 달라고 때를 쓰죠. 달콤한 거예요. 달콤함의 유혹에 빠져서 자칫 4절에 보니까 나중은 숯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어요. 숯같이 쓰다 아주 고통에 빠질 것이라는 겁니다. 분할 가진 칼, 아주 날카로운 칼, 이래도 손 다치고 저래도 다치고 아주 불행에 빠질 것을 말합니다. 음료의 유혹에, 창의의 유혹에 빠져서 헤매이면 결국은 인생도 가정이 깨어질 것이고, 그리고 돈도 날아갈 것이고, 그러면 인생 자체가 황폐해질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의 유혹을, 세상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세상 유혹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내 인생이 고통에 빠지고 불행에 빠질 것이다.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 결국에는 불행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고통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6절을 보니까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의 결국이 뭐냐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해요. 세상은 죄악 세상으로 죄악이 점점 관영해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악한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의 마지막이 멸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점점 더 그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 죄악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없다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기후위기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기를 벌인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야말로 음모론이거든요.
점점 이 기후위기에 빠져가는 것, 환경이 파괴돼서 그런 거예요. 누가 환경을 파괴했습니까? 사람이 파괴한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파괴한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누구냐 하면요, 어쩌면 강대국들이에요. 강대국들이 발전시켜야 되니까 수많은 화석 에너지를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기후재앙, 기후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게 사기극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야 진짜인가? 음모론에 빠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 마음껏 쓰고 마음껏 해도 괜찮다는 그런 잘못된 논리에 빠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그 자원들을 앞당겨 쓰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그만큼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악한 사단의 유혹이, 결국은 세상이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사탄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든다면, 그런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런 악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도 함께 사단이 멸망하는 길로 우리도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이하도 쭉 보면요. 7절 8절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철저하게 지혜를 추구해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놓치지 마라. 음녀의 유혹을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멀리해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주 다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차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두렵건대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두렵건대 이렇게 될까 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의미에서 두렵건대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 존영은 어떤 존귀와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곧 탁월함을 의미해요. 음녀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 너의 명예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인생을 방탕에 빠뜨리니까 결국은 타락해서 내 인생에 내가 내가 사는 삶을 끝까지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의 나머지 인생이 방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까봐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놓치지 말라고 축복합니다. 10절도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렵더라. 그냥 쉽게 표현하면 바람나서 돌아다니면 돈 다 날리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게 될 거고 이래저래 패가망신한다는 거예요. 패가망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될까 두렵다. 재산 다 탕진하고 네가 열심히 수고 땀 흘린 거 다 날아가 버리니까 헛수고가 될 것이고 인생 자체를 탕진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조심해라. 또 11절에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릅니다.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대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말하기를 12절에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무슨 얘기죠? 내가 그때 그 훈계를 따를 걸, 그때 정신 차릴 걸, 그때 말씀을 붙들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바로 살 걸, 껄껄껄 하면서 마지막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악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인생 말년에 아주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유혹에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해서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는 껄껄밖에 없대잖아요. 네. 그냥 그럴 걸 다 껄껄만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14절이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어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큰 악에 빠져있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야,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그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니, 그때 정신 차리지 않았더니 내가 이 지옥 형벌을 받는 이 무리들 속에 내가 빠지게 되었구나. 그럴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해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음료의 유혹, 세상의 유혹, 아까 사단의 유혹 잘 분별해서 잘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음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들, 악한 사단의 유혹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이런 온갖 음료 유혹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 입술로 아름답게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눈길 속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음료의 유혹도 정말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음료가 멸망하는 길에 함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명예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추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후회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십자가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모든 삶들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